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를 창조한 분이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니까 창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되기 전에 2절에 보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땅이 있지요. 그죠? 창조 전에 벌써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안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냥 늘 천지 창조를 7일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분들은 원창조라 그래요. 원창조. 저는 원창조를 인정하거든요. 본래 창조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르게 원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지. 땅이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해요? 그럼 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걸 보고 원창조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깊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정도만 알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 모릅니다. 뭐 다 압니까? 우리 밥 먹어가지고 어떻게 소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머리카락까지 가고 코끝으로 가고 다 압니까? 알고 복잡합니다. 그거 다 하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데 뭐 차 밟으니까 가지 뭐 차가 안에 들어가지고 기름 이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폭발을 어떻게 해서 뭐 기구가 몇 개가 있고 몰라도 살잖아요. 그죠? 뭐 차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장나면 그거 고치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그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근원이었다, 고백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절 같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이런 이야기하려고 뭐 깊이 이야기하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2절 같은 말씀을 볼 때는요, 언제 하나님이 원창조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랬는데 이제 마귀의 타락에 의해서 이런 창조의 것들이 파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창조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신학자 중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연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또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원창조 이런 걸 잘 가르치진 않아요. 하는데 그러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4절에 보니 빛이 하나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었고 좋았더라. 이겁니다. 이러니까 있었고 좋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게 있게 되고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 빛이 있어라 그랬지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아침이 되면 하루 시작인데요, 저녁이 하루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있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제 둘째 날 하신 것이요. 이것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에도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한번 우리 합시다. 각기 종류대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화 같으면 각기 종류대로,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각기 종류대로 창조됐습니다.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요, 지금도 진화가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화가 지금도 되고 있다면 이 세상의 동물들만 보더라도요, 괴물천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화 과정에서니까. 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개가 변해가지고 털이 좀 뺏기진 놈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짐승 이름이 개다, 소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괴물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진화는 아니에요.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여기도 동물들을 종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절대로 진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진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고대인, 현대인 이렇게 막 분류를 하는데, 뭐 크로마뇽이나 네안데르탈인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허상입니다. 가설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시조새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런 새가 있었다. 그게 이제 그 숙주동물이면서 날 수도 있는 이런 새가 있었다. 그런 거 하는 거, 그러면 그 새가 그 당시에요, 그런 동물이 있었을 바람이에요. 그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게 진화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근거들이 사실은요, 진화를 밑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꼭 기억할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지금 요약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를요 창조하신 걸로 한목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자 창조는 또 따로 떼가지고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를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요,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뜻이 깊은 말입니다. 그 형상은 뭐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모양을 닮은 거예요. 왜 모양을 닮았냐?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려고 만든 곳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장갑이 손의 형상이잖아요. 끼려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장갑은 손의 형상이죠. 그리고 끼려고 만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끼려고 만드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이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계시게 형상 회복의 복음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참 놀랍고 기가 막힌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모르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2장에 보시면 2장까지 조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뒤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알 게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배필 여자를 짓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고 이게 이제 최초의 마취라고 그래요. 마취하면 자지 않습니까? 그 갈비뼈 빼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비뼈 빼놓고요 또 메웠다고 했거든.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와를 만들지요.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기한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 갈비뼈 하나 적습니까? 만져보시죠, 적은가? 똑같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를 입어도 파란 게 없는 사람이 애기 낳아도 파란 게 없어요. 애기 낳을 때는 팔이 두 개 다 있어요. 이게 빼내도요, 이 유전자적으로는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요, 모든 뼈 중에 손톱도 자라지고 갈비뼈가 자란다. 그만큼 크지 않고 있으면 갈비뼈는 이게 싹이 나듯이 자라나는데, 그래서 거기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남자가 하나가 적지 않은 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이 뼈를 빼가지고 그걸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 공법이에요. 최초로. 근데 이제 우리가 세포를 취해서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을 복제를 해낼 때요, 여자의 걸 뽑아가지고 염색체를 뽑아가지고요 남자를 절대 못 만들어요. 여자는 남자를 못 만드는데 남자는 여자로 만들 수 있고 남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남자의 염색체. 그래서 남자가 옛날에 여성분들이 참 억울하게 딸만 놓는다고 막 쫓김 당하고 이런 적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좀 무시해서 그래. 여자 책임 아니에요. 남자 책임이거든. 남자의 정자에서 여성으로만 여자도 만들 수 있고 남자는 그 염색체가 XY래요. 여자는 XX랍니다. 그런데 XY와 XX가 이렇게 되면 XX 나오면 여자가 되는 거고 XY 나오면 남자가 되는데 남자에게 XY의 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기도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이제
유전자 공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최초로 만취도 하셨고 유전자의 이런 또 물론 창조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게 이런 생명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 중심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또 이 여자를 만들 때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23절에 보세요. 2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아담에게로 여자를 이끌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그 아담에게 여자를 보는 즉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굉장히 그 아담이 그 당시는요 그 뇌가 타락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만 타락하고 나서 동물 중에 뇌를 다 쓰지 못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뇌 몇 프로 씁니까? 1% 쓰거든요. 1% 제대로 다 쓰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 2%, 3% 이렇게 썼다고 거의 추정을 하는데 99%는 못 씁니다. 고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9% 고장났다는 말은요, 휴대폰이 99% 고장나서 못 고친다면 버려야 돼요. 마이크가 99% 못 고친다 버려야 되죠. 사실은 우리 생각이요 99% 고장났기 때문에 다 옳은 것 같아도 진짜 안 옳은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그만큼 타락해서 우리가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할 때 영이 죽을 때 육도 사실은요 그렇게 소멸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담은요 100%의 두뇌를 쓰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100배가 아닙니다. 수천억 배의 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 머리가 100% 회복이 다 되거든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환하게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게 지금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서 13장에. 그 거울은 그 청동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게요, 확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도요, 어쨌든 거울을 야무지게 닦읍시다. 매매 닦읍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를 더 정확하게 볼수록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더 맛보고 살 수 있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다 바로 알게 되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 이 함께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황금띠 붉은 줄처럼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천국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담이 그때 머리가 이제 범죄하기 전이니까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내 뼈구나, 이게 내 살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 믿고 복음에 눈이 열리면 아내를 딱 볼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볼에 보이는 거예요. 네. 남편을 볼 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붙은 건 다 귀하잖아요. 손가락, 집사람 손가락, 이거 보면서 안 귀해요? 뭐 어떻게 생겼든지 관계없이 다 예쁘고 좋고 귀한 거예요. 내 뼈요, 내 살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원래, 이건요, 그냥 내 뼈요, 내 살이다, 이 정도가 아니죠. 본래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이거는 내 뼈다, 내 살이다, 뭐 웃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만드님은요,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 만드는 때부터 예수 잘 믿으면요. 그래서 첫째 부부의 행복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사랑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준 이것의 회복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남녀와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고 잃어버렸던 이 놀라움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 그리고 회복의 복음이라 할 때요 창세기 1장 2장을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한 창조가 있기 때문에 2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좀 길어지네 이런 이야기 하니까 2장에서요 2장 1절 이하에 보면 2절에 보면 안식하리라 그랬어요. 3절에도요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게 창조의 그 결론이에요. 창조의 결론은요 안식입니다. 안식은 부족해서 안식은 그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아이고 6일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하는 게 아니고 안식은 어떤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 작품에 점이라도 하나 더 찍으면 이거는 작품을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들고요 우리 사람은 바로 안식을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그 복음의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사는 거예요.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 안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복의 복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회복의 복음의 결론은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안식에 들어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인 히브리서에 가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힘써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러면서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알면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창세기 1장 2장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또 안식 또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회복의 복음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십시다.